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혹시 이제 불신자가 읽었다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사실 전체가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어떤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은 믿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겠지만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불신자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또한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독이 퍼져 죽고 있는데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다시 말씀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뭐 상처에 바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불뱀에 이 독사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처방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뱀에 물리면은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보면은 뱀이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물려도 그냥 상처만 소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 머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독사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뱀한테 내가 물렸다. 그러면은 속으로 독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독이 퍼지기 전에 이제 독이 주로 이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피를 따라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물린 부위의 위에 부분을 원래 혁대를 풀르든지 아니면은 무슨 끈이 있든지 그러면 빨리 묶어가지고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충치가 없는 사람이 상처를 거기 열십자로 내가지고 그 뱀한테 물린 그 자국에다가 입을 대고 빨아서 뱉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처방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은 최근에 제가 들은 상식으로서는 그거는 굉장히 입으로 빨아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무슨 헌대가 있다든지 충치가 있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지만 입으로 들어온 이 독이 또 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처방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은 하여튼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해독제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만 독사뱀에 물린 이후에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말씀부터 성경의 난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민수기는 백성들을 새로 계수하는 숫자를 계수하는 이제 그러한 장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지금 이 불뱀에 물리는 이런 독사뱀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또 이제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에돔이 있습니다. 과거에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형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에돔 땅인데,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원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서 이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일을 막으니까 우회하게 됐습니다. 우회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우회하는 거 쉬울 수 있겠지만은 장정만 60만 그리고 남녀노를 합치면은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는 이제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사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직진만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야말로 직진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곧장 앞으로 그냥 목표를 향해 가서 그냥 순탄찮게 대학에도 그냥 한 번에 합격하고 직장에도 한 번에 들어가고 결혼도 한 번에 그냥 딱 정년기에 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에돔 같은 그런 세력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짜증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내 길은 왜 이렇게 순탄치 않은가? 내 길은 왜 이렇게 직진이 없고 항상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는가? 이러한 참 그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지금 고은정 그 자매 남편 누구죠? 문간주 형제가 또 뭐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뼈가 부서져 가지고 지금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애가 아프고 또 고은정 그 집사의 또 다리도 얼마 전에 또 기부스를 해서 꽤 오랫동안 있었고 애 넷을 키우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애 넷 키우면서 엄마가 발에 기부스를 하고 다녔었는데 또 풀르자마자 그 남편이 또 이제 수술을 또 해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 집은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 우리로 뭐 세상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무슨 뭐 악재가 겹쳐가지고 뭐 구실해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나중에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젊었을 때 두 사람이 상당히 젊죠. 문간주 집사가 훨씬 더 젊죠 나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신실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야말로 어려움을 계속 주셔서 직진길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직장을 그만두고 또 직장을 또 다시 찾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로해 주시기도 바라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우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마음이 상해집니다. 아마도 꽤 마음이 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한 일이 꽤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상한 것이 그 다음에 무엇과 이어지냐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신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있으셔서 에돔을 경유해서 직진길로 가지 않게 하고 또 길을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을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나흘 동안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났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삽니다. 아낙족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상반된 보고, 상황은 똑같은데 서로 보고 내용이 달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회의를 이제 부서마다 부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런데 무슨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푸른교회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진짜 돈 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뭘 하고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요. 하나도 믿음의 어떤 도전이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돈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고 내 상황이 어떻게 잘 열려지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무슨 믿음의 행위고 또 그게 어떻게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들은 항상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걸 항상 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회의일 수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회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런 회의를 하다가 결국 회의가 되는 겁니다. 회의를 하다가 시험에 앉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꼭 회의를 하고 나면은 잠을 못 잡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은 회의가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교회 주차장도 필요하지요. 또 뭐 교육관도 좀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고 더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제가 젊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중단하고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도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냥 상가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교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기도 제목도 안 가지고 그냥 교회가 현상 유지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중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과연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붕의 역사를 보면은 무슨 돈을 얼마만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고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고 그랬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가난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도 현재의 우리 2015년도를 살고 2016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처럼 상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길을 우회한 것은 뭐 모세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에돔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것도 아닌데 우회하게 된 이 상황을 마음이 상한 상황을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면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항상 동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원망 불평을 이제 연말이면 항상 듣죠. 또 항상 원망 불평을 그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목회자죠. 아무튼 지금 상황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됩니다. 근데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소리인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곳에서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먹을 건 풍족하고 그곳에서는 그냥 별 탈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곳에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사실은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전에 벌써 그들이 광야 40년간을 거의 지내온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극적으로 경험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어찌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냥 바다가 가운데가 쭉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이 다 건너왔고 다 건널 무렵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다시 물이 닫히면서 수장이 됐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일이 언제냐면은 몇십 년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바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벽에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게 하찮은 사건입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노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이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생명의 만나, 이건 기적의 만나입니다. 기적의 음식이죠. 근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악해지면은 독해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현재 오늘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불뱀들은 사실은 이 광야의 사막에 가면 불뱀들이 삽니다. 근데 불뱀은요, 뱀은 사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 중에 뱀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강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요,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기다렸다가 사람을 일부러 해하진 않습니다. 자기 몸을 밟는다든지 또 자기 굴을 쑤신다든지 그러면 뱀이 무는 경우는 있어도 뱀이 기다렸다가 사람을 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뱀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람 소리를 내면은 쑥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그 산에 사는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면서 호루라기 같은 거를 불고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취재하는 사람이 왜 호루라기를 산에서 불고 갑니까? 했더니 혹시 뱀이 소리를 듣고 피하라고 그렇게 이제 호루라기를 불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뱀이 그만큼 지혜로운 것입니다. 뱀이 일부러 나와가지고 사람을 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들이 백성 중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곧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하에 보면은 큰 뱀,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 꾀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 보면은 바로 옛뱀이 아담과 하와 가장 하나님이 피조된 그야말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가장 지혜롭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 여성으로 볼 때 가장 애완견처럼 가장 이쁘다 그럴 정도로 옛날에는 뱀이 그만큼 이뻤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가장 하와하고 친숙할 수 있는 이 뱀을 통해 가지고 옛뱀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꼬이고 하와는 아담을 꼬이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구하신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옛뱀은 결국 이제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뱀을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 아담 때부터 정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단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시고 계시지만은 그 마귀 사단을 멸하지 못하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욥의 고난의 장면에 보면은 이 마귀가 그야말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 내가 욥을 시험을 하면은 욥에게 극렬한 고난을 주면은 과연 하나님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단에게 그야말로 허용했죠. 한번 그러면 시험을 해봐라. 그러면서 마귀가 욥에게 찾아와서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가운데 악은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허용된 기간 동안 그것은 곧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치 불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 방법으로 마귀는 이 땅에 잠시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뭐 최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큰 대단한 주권을 가진 존재처럼 죽음의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설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의 사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존재들이 불뱀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한 달 나간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가 축약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단은 결코 우리를 자기 독자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그야말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디 놀이동산을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갔는데 그 놀이동산에 가보니까 그 놀이동산에 뭐가 있냐면은 귀신의 집이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귀신의 집에 야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러면 아이가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의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에 들어가요. 돈을 내고 일부러. 그러면 귀신들이 중간에 왁 하고 나오기도 하고 막 숨어 있다가 발목을 확 잡기도 하고 그러면 애가 막 넘어지고 놀래고 같이 놀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귀신의 집은 한 바퀴 코스가 있어요. 다 돌고 나면은 귀신의 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재밌어가지고 깔깔대면서 야 내가 귀신 만났다. 그렇지만 내가 귀신 나올 때 그냥 귀신의 머리채를 내가 막 잡았어. 그러면서 뭐 아이가 무용담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담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 걸 굳이 그냥 아이를 돈 들여가지고 귀신의 집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이 죄가 번성하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때로는 허락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큰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보냈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뱀이 혼자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바위 틈에서 뱀이 꾸물꾸물 해가지고 뱀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새끼에 또 새끼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뱀들이 그냥 떼거지로 있을 때도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집 허물다, 옛날 집 허물다 보면은 구렁이가 막 함께 뒤섞여가지고 그냥 징그러운 구렁이가 그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뱀이 한꺼번에 소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광야에 있는 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촉발을 시켜가지고 그냥 뱀이 그냥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가지고 백성들을 무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는데 와서 뱀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지라, 죽은 자가 많은지라, 독이 퍼져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독을 퍼진 겁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 가운데 죽음을 주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결국 배후에서 하나님의 허영적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됐습니다.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는 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를 모르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왜 죽느냐? 죄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매도하고 있는 바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에게 죽음의 권세를 보내가지고 맏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겁하고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말 이 죽음은 무서운 것이죠. 죽음은 사람들을 모두 다 두렵게 만들죠.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도 경거방독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엄숙합니다. 아무리 불효자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으면은요, 그제서야 와가지고 통곡하는 것이, 그제서야 이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아무리 불신자라도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겸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죽음은 불뱀이었습니다. 그 불뱀은 바로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할 때 7절에 보면은 드디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여 통역하며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지, 이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복을 내리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밖에 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늘 평일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던 이런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예배가 존폐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배를 수요예배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 옛날에는 어린이 수요예배도 있었고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도 바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일학교 수요예배 이런 거는 없어졌고요. 아이들이 철회예배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없고요. 주일날 빠끔 그냥 한번 붙잡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이게 점점 어른들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 딱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니까
더 큰 교회를 사모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우리가 하나의 트렌드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 결국 목회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좀 참으시고, 여러분 원망 불평을, 때로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서 여러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 교육자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리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말들이 많아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소리는 듣기는 하지만은 동조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냥 똑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수근수근 하다가는 바로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는 수근수근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런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자식이 불배에 물려 죽게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회개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거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로서 회개 기도가 나왔을 때 회개지, 내가 참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우치는 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한 상황을 가지고,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한 죄에 대해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른 자에게 7배로 갚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로 헌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그 구약의 회개라면은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가 번민함으로 뉘우치는 걸 가지고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통회하며 자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개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를 다시 사도행전의 위대한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복음이 나오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에 달린 것은, 결국 불뱀을 매달리는 것은 구리뱀을 말하는데, 이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리 색깔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구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장대에 매달렸어요.
오늘 이 불뱀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불뱀을 만들었는가?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지만 두 번째 오는 아담은 더 이상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형상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나 또 예수님이나 사실은 똑같이 그냥 보면 사람인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불뱀과 노뱀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분 자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장대에 높이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 자체가 과연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곧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12지파가 볼 수 있는 진 가운데다 뒀겠죠. 그럼 두면은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이 쳐다보는 사람마다,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세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의 언약의 말이 중요하고 약속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뭐 우리로 말한다면은 동장님이 그냥 마을 동장이 마이크 스피커에 대고 마을 주민 여러분 뭐 오늘 저녁에 마을 잔치가 있으니까 다 나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걸 똑같아요. 다니면서 아마 모세와 그 모세의 그 수종들이 아마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는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게 불뱀에 물리자마자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점점 독이 퍼져가지고 뻘겋게 독이 퍼지면서 몸이 부으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전달한 얘기가 뭐냐면 나와가지고 진 가운데 있는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정말 그 말을 다시 믿고 회개했으니까 그럼 이제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은 노뱀을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아니면 자기 자식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대신 쳐다보는 거는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휠체어에 끌고 와서 침대에 끌고 와가지고 야 쳐다봐 우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산다고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쳐다봐 그러면서 잘 보이는 그곳까지 데려와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그 죽어가고 있는 이 독에 물려서 퍼지고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가지고 노뱀에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가지고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무슨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늘에서 뭐 무슨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약초를 발라준 것도 아닙니다. 쳐다보는 그 즉시 놀랍게도 그 마음 안에서부터 쳐다보는 이 자체는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쳐다보는 자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뭔가 회복의 영이 시작되면서 생명이 그 속에서 다시 역사하면서 죽은 세포, 병에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 세포들은 점점 소멸해 내버리고 그 안에서 점점 생명의 새살이 다시 돋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몸이 순식간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효과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천주교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는 매달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냥 빈 십자가만 있어요. 그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쳐다보면은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처럼 십자가들이 되면
드라큘라가 도망하는 이런 효과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와 전혀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어떤 집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내 자식이 지금 시뻘겋게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전달자를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지금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뱀에 물렸으면은 뱀에 조처하는 방법은 그 무슨 해독제를 먹든지 약초를 캐가지고 상처에 바르고 그래야지 사는 거지. 무슨 나와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는 사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아이를 그냥 방치해놨어요. 내가 약초 구할 때까지 좀 기다려. 아이야 좀 참으라. 그러면서 약초 구하러 갔어요. 산으로. 어디로? 와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안 걸려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죄값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냥 사망의 길로 가서 첫째 사망은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 속에 지옥에 떨어서 그야말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지만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장대 높인 구리뱀이 내려왔습니까? 지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지 가면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모세가 저 이스라엘이 내려다보이는 그 느보산이 있어요. 그 느보산 꼭대기 가면은 정말 장대를 길게 매달아서 그 안에 구리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모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지 삽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오늘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독은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이 독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이 독은, 죽음의 독은 퍼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것이 가난한 백성이든 부자 백성이든 효력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민족은 구원받고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 공산주의하면서 주제사상하면서 있었던 나라들은 죽음의 독이 퍼져가지고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결국 죄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퍼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 영국 나라는 더 이제 예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라지만 지금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IS 테러가 죽음의 독이 돼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불뱀을 내려버린 겁니다. 노뱀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IS를 격퇴하는 것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거기다가 IS를 격퇴시킨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은 생명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높이 드는 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다시 쳐다볼 때 그것은 언제든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쳐다보고 오늘 쳐다봐도 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오늘 쳐다보고 내년 2016년에도 또 쳐다봐도 거기에는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뱀을 또 쳐다보고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다시 내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에 있는 죄의 병, 이 무슨 육신적인 이런 질병도 퍼지고 사라져버리고 가난의 질병도 사라져버리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러나고 여러분 이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장대에 높이 매달린 바로 구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